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효성과 신앙의 가정.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임영아 집사님 그 아들 이지훈이가 아빠한테 자동차를 사드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돈이 많아서 사줄까 그랬더니 7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1,000불인데 그 1,000불을 가지고 아빠를 사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 들어볼 때 굉장히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도 정말 모아놨던 것을 그렇게 한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세상이 때로 변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1,000불 가지고 자동차를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마음을 아버지한테 드린다는 그것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돈이 많은 데 있지 않고 여건이 좋아진 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동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왕자가 참된 신부를 자기 와이프를 만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골에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가 있는 그런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그 농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장에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머슴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농장 주인의 딸과 사랑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 이 농장 주인에게 이 왕자는 그 농장 주인의 딸을 자기와 혼인시켜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야 이놈아 너는 모습인 주제에 내 딸하고 어떻게 나는 돈 많고 나는 그런데 너가 무슨 돈이 있냐 너 이러면서 오히려 아주 머슴 왕자 머슴을 천한 이유로 딱지를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딸을 고생시키려고 하냐? 안 된다 이거죠. 결국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은 도망쳐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왕궁으로 떠났어요. 왕궁으로 떠나가지고 왕궁의 왕실 음악대가 막 연주를 하고 그냥 들어가니까 왕궁으로 신혼여행 가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왕궁으로 들어간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물어봤더니 그 머슴이 말합니다. 나는 왕자라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신이 내가 그렇게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머슴 거지인 줄 알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너무 귀하다고. 그래서 그 사랑의 참된 증거가 바로 우리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됐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를 보면 아주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요즘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다 그냥 조건을 따져가지고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결혼해서 불행해지려면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룻기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넉 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4장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너무 아름답게 들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또 다른 지역에 모압 지역에는 또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 기론 이 4부자가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을 가가지고 모압 땅에 갔더니 거기에 룻이 있었던 것이에요. 룻이 있고 오르바라는 여인이. 그래서 아들들하고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식구가 이제 드러났고 생활하지만 불행한 가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사는데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2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어요.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 자식도 없고, 그래서 3 과부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과부가 되고, 또 룻이 과부가 되고, 오르바가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 3 여자가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다 일을 했는데 여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을 만났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2 자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젊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 나라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가족의 식구도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을 책임질 사람이 남자가 없다. 그러니 나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부들이 다 울고 불고 어떻게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려고, 이 나이 많은 어머니가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가시냐고 그러면서 울고 불고 그러다가 결국은 오르바는 어머니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러고 돌아갔고,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룻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런데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그냥 작정을 했어요. 이 룻이 그냥 어머니와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도 거기서 죽고 그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이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룻의 신앙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행복의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신앙과
그 다음에 효성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시어머니하고 자부하고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사는데 뭐 일거리가 없잖아요. 일거리가 없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때가 가까울 때 그냥 추수를 다 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남겨둬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 참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곡물을 갖다 남겨놓는. 그래서 그 남겨놓는 거기 가서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그 얼마나 참 귀해요. 그 일을 하루 이틀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여자가 누군가 봤더니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인데 처음에는 뭐 무시했겠죠. 다른 이방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곡물을 가져다가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계속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착하냐고요. 그 소식이 누구한테까지 들어갔냐면 그 큰 밭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까지 알려지게 됐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예요. 얼마나 참 착한지 모른다고. 얼마나 그렇게 어머니를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 여기 와서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그러자. 그래서 식사까지도 같이 하고 격려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자기가 하루 생활한 모든 것을 그 늙은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식사를 차려드리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면서 어머니 오늘은요 그 주인이 그냥 같이 이게 식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랬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이게 들어보니까 그 보아스가 그 가족 친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족이 끊어졌을 때는 친족이 이 대를 이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기회가 되겠구나. 그러니 내가 잘 그분하고 가까이 잘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런 일들이 진행해 나가면서 보아스가 친족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하니까 보아스가 그 친족이 그 일을 감당할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됩니다. 뭘 친족이 하면은 그 친족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너의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 가까운 친족이 가난한 나오미 가정 룻을 갖다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안 되면은 신발을 갖다 벗어주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주고 또 모든 장로들 앞에서 나는 내 그 권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양하겠다. 그래서 이양을 했는데 그 이양이 누가 받았냐면 보아스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사실 이 나오미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너무 그 여자가 룻이 아름답고 조성스럽고 신앙이 좋아서 아예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그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탄생됐고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다윗 임금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멀리 11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가정은 정말 불행한 가정이고 도저히 정말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지극한 효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정말 무슨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는 것이죠. 효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는데, 가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제일 생각할 것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면서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과 그 시련은 더욱 빛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진주조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진주조개라는 조개는 처음에 돌이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 들어와서, 조개 속에 들어와서 그거를 자꾸 내보내려고 뱉었는데 안 나갑니다, 돌이. 그래서 빙글빙글 계속해서 10년, 20년 이상 그 피가 나고 터지면서 그 속에서 진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주조개입니다. 그래서 진주조개에 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탄생되고 우리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는 삶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가정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무슨 지도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을 행복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고, 또 부모님과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이 효성이 지극한 마음, 열심히 가족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혼자도 살기 싫고 둘도 살기 싫고, 그런데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행복을 위한 것인데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그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가정이 부부가 둘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 되고 하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효성이 지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이 자기가 그런 재혼하기 위해서 나오미를 갖다 택한 거 전혀 아니죠. 순수한 마음. 요즘에는 너무 계산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은 놀부신보죠. 놀부. 흥부는 그 제비의 다리를 갖다 치료해줬지만 이 놀부는 그냥 제비를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놀부심 뿐이요. 항상 우리가 효성의 마음은 우리가 변함없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동적인, 우리 가정에서도 감동적인 그런 삶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서로 감동적인, 아주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아주 보기 싫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가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면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고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을 통해서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가정의 달에 가정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룻의 가정을 볼 때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신앙과 효성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하는 식사에도 맛있게 먹고 아름다운 교제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아멘.